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평안을 가슴에 가득 담고 돌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삶 속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징조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듯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주님,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주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아직 회개치 못한 저희의 죄를 모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누가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들의 말에 현혹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안타까운 심정을 하는 말이 저희 서울 장로교회를 향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질서와 공의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모든 공동체의 리더들이 타겟이 될 수 있는 사탄의 계획으로부터 서울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한상임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이 가며 늙고 낡아지지만 서울 장로교회 속사람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매일 예수님의 품성으로 아름답게 성화되어 하나님의 건강한 자녀로서 이 혼탁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서울 장로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테말라 단기 선교팀이 은혜 가운데 사역을 마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며 또 곧 시작되는 BBS에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 깊이 예수님이 심어지게 하옵시며 우리보다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차세대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서울 장로교회 하반기 나머지 모든 사역들도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김기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사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저희 각자에게 들려지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하셨으니 오늘 말씀이 저희 직장과 가정, 교회에서 삶의 예배로 이어지고 적용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프고 상처가 있으신 분들, 물질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신 분들의 모든 치유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유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성도님들과 찬양팀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저희들과 동일한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담임 목사님과 또 저희 선교팀이 과테말라 선교 중입니다. 또 토요일 날 마치고 돌아오실 때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고 또 은혜로운 선교 일정 되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 6장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요, 이제 바울의 서신 중에 하나죠.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게 복음과 그리고 율법에 대한 비교를 하면서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특별히 주고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1장부터 쭉 읽다 보면은요, 참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이 복음에 대한 진실되고 깊은 교리가, 이 복음의 교리가, 진수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이 대부분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앞부분은 교리적인 부분과 어떠한 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항상 사도 바울의 서신의 끝부분, 후반부는 실천적인 부분, 그리고 아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을, 그 교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통은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복음이 바로 교리적으로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주 낱낱이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실천적인 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6장은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이 복음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그 뜻과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바울이 이 마지막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마지막에 이야기할 땐 가장 중요한 핵심을 보통 편지를 쓸 때나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마지막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6장에 담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이 사랑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뜻을 성취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실까요? 서로 격려하실까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합시다. 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 성취하는 공동체가 무엇보다 돼야 할 텐데,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구체적으로 낱낱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자면 서로 짐을 나누어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짐을 나누어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1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라 할지라도, 어떤 교회 공동체라 할지라도 죄에 넘어지고 범죄한 그러한 성도, 그러한 형제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 안에 넘어져 있는 사람들,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있는 그러한 형제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허물과 단점과 이것에 집중을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지은 죄,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단점을 비난하고 정죄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죄를 범했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쉽게 넘어져 있는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너무 쉽다는 것이죠. 혹은 아니면 반대로 아예 무관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더 나쁜 것이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무관심하다는 것이죠. 자기가 죄를 짓던 말던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죄를 짓고 지옥에 가도 저 사람이 가지 내가 가나? 하는 그러한 무관심, 나와 상관없다라는 이러한 무관심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성도들 혹은 넘어져 있는 그러한 형제들을 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 말은 그렇지만 사실 쉽지는 않죠. 그렇죠? 죄로 인해서 넘어진 사람을 붙들고 도와서 회복시킨다라는 것은 사실 말처럼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 참으로 쉽지 않죠. 특히 이 죄로 넘어진 자를 도와서 다시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마치 그 강한 구부러진 쇠를 다시 펴는 것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기도와 눈물을 뿌려서 기도해야 하고요. 또한 죄를 책망하기도 해야 되고 함께 그 죄와 싸워서 씨름해야만 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사람의 심정을 깊이 이해하고 그냥 단순히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함께 해주고 깊이 이해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주고 또 상처받은 그 마음들을 또한 그 죄로 인해서 상처받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또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나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람인지라 자꾸 비난하게 되어지고 정죄하게 되어지고 화가 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 자들을 도와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은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그 법을 성취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공동체가 함께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고 성취하는 길이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범한 형제를 도와서 그를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고 회개하여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혼자가 아니라, 그 죄 지은 사람 혼자 회개하고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짐을 나누어 져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이 율법과 세상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구분해서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인지를 세상의 법 그리고 구약의 율법의 법과 구분해서 계속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에는 600가지가 넘는 그러한 법으로, 구체적인 법, 그러한 어떤 정결례, 이러한 법들로 인해서 그 잣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죽거나 심판이나 저주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법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법은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실리주의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법이고 이치 아니겠습니까? 손해를 봐서 나에게 이것이 정확하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를 따져서 손해가 되면 결코 그 일을 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죽든지 살든지 자기가 해결하는 것이,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이치고 법이라는 것이죠. 내가 왜 굳이 손해를 봐가면서, 내가 왜 굳이 저 사람을 위해서 그런 수고를 감당해야 돼? 그리고 왜 내가 그것을 해야 돼?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널리 퍼져 있는 세상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주님께서 우리가 성취하기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법은 다르다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법은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냥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재판관처럼, 판사처럼 죄범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세상의 법으로 심판하고 율법으로 심판하여서 처벌하실 수도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큰 죄를 지었으니까 큰 십자가, 너는 조그만 죄 지었으니까 조그만 십자가, 이렇게 죄짐을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질고를 지시고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짊어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저주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초청해 주셔서 그 짐을 짊어져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과 자유함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이 짐을 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 그리스도의 법 가운데 들어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기를 형제의 짐을
함께 지고 함께 그들의 짐을 져주라는 것이죠. 같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 짐을 지고 나아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 짐을 져주신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서로의 짐을, 옆에 있는 성도의, 저와 여러분 서로의 짐을 져줌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며 그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세워나가야 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율법의 기준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으로, 세상의 잣대로 서로를 비교하고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서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 장로교회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율법의 그러한 기준으로 저 사람은 왜 저것도 못해? 왜 저렇게 해? 왜 이것밖에 못해?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를 바 하나 없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결과로 무엇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여름이고 교회 행사들을 하다 보면은요, 은혜도 되지만 사실 참 이 시험에 많이 빠지게 되는 게, 교회에 이러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사역들을 하다 보면 참 많이 시험에 빠지고 서로 마음에 상처 주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일을 감당하는데 주님의 법으로, 이것을 주님의 기준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잣대와 기준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더 완벽하게 해야만 하고 더 좋은 결과를 내야만 하고, 실수하면 그것을 우리가 용납해 주지 못하고, 이것은 세상이 바라보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이고 기준이고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러한 결과가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그 과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 그것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멋진 일들을 감당해서 멋진 결과를 내는 것보다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보시기 원하시는 것이 그 과정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가 서로를 함께 돕고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많은 일을 하는 것, 어떠한 멋진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아름답게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세워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우리가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4절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형제의 짐은, 옆에 있는 성도들의 짐은 함께 나누어지고자 이렇게 노력해야 하지만, 나의 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거나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해야 될 그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내가 스스로 지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다른 사람의 죄의 짐은 대신 져 주셨지만 예수님 정작 자신이 져야 할 그 십자가를 무책임하게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사명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짐을 끝까지 감수하셨고 감내하셨고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사명과 책임을 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내게 주어진 그러한 인생의 짐, 또한 사명의 짐, 혹은 사역의 짐, 내가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그럴 때 우리가 그래야만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고 함께 은혜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종종 이것을 거꾸로 합니까? 내 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지고 다른 사람들의 짐은 우리가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을 쉽게 합니다. 나의 실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넘어짐에는 우리가 아주 혹독하고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고 쉽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실수는 우리가 사랑과 은혜로 눈 감아주고 그들의 짐을 져주고, 또한 우리 스스로는 늘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앞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 죄에 빠진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짐을 져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볼 때 우리 역시 똑같이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언제든지, 지금 우리가 서 있다고 하지만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똑같은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살피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자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좋은 것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즉 모든 것을, 말 그대로 좋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다 함께 모여서 서로 함께 먹고 서로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서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고 서로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법이 그 교회 안에 세워져 나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초대교회는 비록 많은 시련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함께 세워져 나가며 함께 아픔을 견디고 훌륭한 교회의 그 기초를 놓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나누기를 참 아까워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자신만 누리고 나누지 못하는 자들도 있는 반면에, 또한 이러한 귀한 나눔의 마음, 나눔의 성품과 나눔의 마음을 가진 귀한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넉넉해서만, 우리가 여유로워서만이 아니라 귀한 섬김의 마음, 그리스도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그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또 그들과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세워나가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 가운데는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하고 끊이지 않으며 신앙생활에도 생명력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선을 행할 때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다는 것이죠. 9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뿌리고 때로는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좋은 일을 행하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주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그리고 나는 좋은 것으로 대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나쁜 것으로 돌려줄 때 우리는 거기에 낙심을 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라는 것이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됐을 때 사람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거두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7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 또한 사역과 주님의 양들을 위해 우리가 베푼 손길, 우리가 흘린 눈물, 우리가 흘린 땀, 섬김 결코 잊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비록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사람들은 때로는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 안에서 우리가 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사람들은 기회가 있는 대로 자기의 것을 챙기고 자기가 어떻게 더 얻을 것인지를 생각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생각하며 결코 손해보는 일들은 하지 않으려 하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지려고도 하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서로의 짐을 지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나누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심은 대로 그것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가 베푸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어주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었을 때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고 보상해 줄 줄로 믿는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기회가 있는 동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매일매일 그러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어제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하루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이러한 삶을, 그리스도의 법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매일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그것이 영적인 것이 되었던,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되었던, 우리는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기회가 있는 동안이라는 것은 또한 바꿔 말하면 기회가 있는 동안이 있지만 기회가 없을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없으면 섬기고 싶을지라도 섬길 수 없고요. 우리가 기회가, 물질이 있을 때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우리에게 에너지와 우리에게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옆에 있는 서로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어진 이 기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더 나은 상황이 되면이 아니라, 더 좋은 때가 되면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로 이 기회가 있는 동안 그 일을 행하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옆에 있는 서로라는 것이죠. 11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이 갈라디아서의 결론으로 바울이 자신의 자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자, 이전에 이 할례주의자들은 자신의 종교성에, 자신의 어떠한 자신이 얼마나 이 율법을 잘 지키는지 그것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했지만,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이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새롭게 창조되다, 이 개역개정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율법이 아니라, 할례도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유, 그 거듭난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학식도 뛰어난 사람이었고 할례도 받았고 율법에도 아주 능한 자였지만, 그 모든 것이,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자기를 거듭나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은 자격 없지만 자신의 짐을 지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만이 바울을 구원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예수의 흔적, 예수의 상처 자국을 바울은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흔적이 당시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했지만,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생겨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어떤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까? 유대인처럼 할례의 흔적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수입니까? 우리의 직분입니까? 우리가 과거에 행했던 우리의 어떠한 그러한 영광입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헬라인처럼 많은 지식과 학위와 학벌입니까? 나의 재능, 나의 경험, 나의 재물, 나의 자녀들입니까?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마음 깊숙이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바로 나를 구원해 주었고, 나를 변화시켜 줬고,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고, 오늘도 나를 살아가게 해 주었고, 오늘도 나의 짐을 우리 주님께서 가져가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 때문에 살아가고 그 십자가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어떻게 성취합니까?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성경의 법은요, 참 세상의 법과 다르기 때문에 아이러니한 것처럼 보입니다. 역설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이 와서 이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자들아, 너희들이 와서 내 멍에를 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데 지금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 멍에를 메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짐이 무겁게 느껴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죄의 짐 때문에 여러분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남의 짐을 돌볼 겨를이 없지는 않습니까? 그럴수록 오늘 성경의 본문은 옆 사람의 짐을 서로 지어주라는 것이죠. 내가 내 짐을 혼자 질 때는 무겁지만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어줄 때, 그때 비로소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물질과 시간과 여력이 없습니까? 내 가정 하나 돌보기도 우리가 힘듭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옆 사람과 함께 좋은 것들을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가 풍성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넘치도록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외쳤던 진정한 율법을 지키는 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올가매는 것,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잣대, 그러한 율법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살리고 상대방을 살리는 참된 율법이 그때 비로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우리 교회, 서울 장로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서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주님의 제자들,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그러한 주님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상대들이 넘어질 때 그들의, 하나님 성도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바라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 앞에 서나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